2020년 4월 19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매번 똑같이 인사했으니까요. 맑은샘 광천교회 청년부 여러분 다들 건강하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말청다건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알겠죠? 자, 손가락을 내미시고요. 우리 교감합시다. 교감하면서 하나 둘 셋. 말청다건.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좀 쉬운 약속들을 신뢰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길가에 있는 들풀도 입히시고 참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가 주신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요, 언제나 드는 아쉬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그대로 계시면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대로 계셨으면 2000년 전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환상적인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어딘가에 가면요, 여전히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 5만 명을 먹이신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치의 병도 날 수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고민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40일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죠. 우리로서는 참 아쉬운 일이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는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은요,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해가지고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 떠날 줄은 정말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아마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님의 승천이 미치는 영향은 아마 되게 미미할 거예요. 아마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요 정도 내용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에는 큰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이 승천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전혀 달라질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승천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다른 어떤 종교나 인생 철학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자원이다.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간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자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 가운데 내 삶을 지탱하고 또 유지할 만한 그런 자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 정의라는 자원이 있나요? 지난 16일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는 인양되었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도 깊은 바다 속에 있어요. 청년인 여러분에게 미래의 희망이라는 자원이 있나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요, 월급은 비슷비슷한데 집값이 10배, 20배가 올랐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 시점에 나오고 아카데미상을 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정감,
이런 자원이 우리에게 있나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모두가 다 보았을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좌우로 갈라졌고요. 20대, 30대, 40대와 50대, 60대, 70대가 또 갈라졌어요.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않은 사회고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흙수저로 살아야 되죠. 게다가 지역적으로도 세대적으로도 분리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돈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정의롭다는 믿음, 열심히 살면 합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이 사회가 분열되어 있지 않고 안정되었다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시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자원이 돼요. 그런데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런 자원을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에서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행복하지 않고요,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요즘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흐지부지하고 전공에 관심도 없는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관심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참아가며 대학교 졸업 후 제 모습을 생각해 봤더니 회사나 대학원 가서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입니다. 도저히 행복한 삶을 보낼 것 같지 않아 기도 중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지체가 느끼고 있는 불안함과 무기력함은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공감할 거예요. 맞아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요, 이 사회로부터,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부터도 삶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그러시죠.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옛날엔 더 살기 힘들었어. 그런데요, 사실 지금 이 순간은요, 지금 여러분 세대는요, 미래를 생각해도 별로 기대되는 게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는 현실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정말 오늘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살아가고 싶게 해주는 그런 이유와 실제적인 도움, 그런 자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겠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이 사회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주지 못하는 인생의 자원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승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오늘날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자원이 되어줄까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초로 우주에 사람을 보냈던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네, 러시아입니다. 그 당시에 공산당 서기관이었던 호르시초프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가서 우주를 확인해 봤더니 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다. 참 웃기는 발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요. 괜히 저 하늘 너머에, 저 우주 너머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은연중에 천국을 저 하늘 위에, 우주 어딘가에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천국은 물리적인 우주 안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시간과 장소를 넘어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심오한 그런 세계일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사용되고 있는 올라간다, 올려졌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위치의 변화, 높낮이의 변화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서울은 올라간다 그러고요, 지방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은 내려간다 그러죠. 그런데 이 말이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고도가 높은 데 있어서 올라간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상사를 윗사람으로 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직장 상사가 그 책상이 나보다 한 1m, 2m 높은 데 있어가지고 윗사람이라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올려졌다 이 말은요, 단순히 높이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이 말은요, 왕의 대관식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왕이 되는 것을 왕 위에 오르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단어가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 이 방법이 아니라 그냥 쓱 하고 사라져 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싹 사라져 버리면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유는요, 온 우주의 왕으로 오르신 그 영적인 세계의 사실을 제자들의 눈으로 직접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단순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천국으로 가셨다, 이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오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의 오른편에 누가 있었냐면 총리가 있었습니다. 총리는요, 왕권을 위임받아서 실제적으로 나라를 통치했어요. 맞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요, 성부 하나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위임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은요, 온 세계에, 온 우주 만물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예수님은요, 시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셨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려면 갈릴리 어느 지역에 가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는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가르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영광스러운 종말을 향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신 그 승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들이 어떻게
불안하고 허무한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될까요?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의 몸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심에 따라서 그의 권능과 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경계 너머로 퍼지고 전파되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아마도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 정말 사모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를 붙잡지 좀 말라고 좀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서 승천하셔야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몰랐던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아쉬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지금도 이 땅에 살아계신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서 갈릴리 땅 어딘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실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일 거예요. 최악의 상황.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요. 정말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한될 겁니다. 결국에는요,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예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 예수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면 더 이상 예수와 함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예수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교제는요, 얼마나 실제적인지 몰라요. 예전에 제 친구가 대학원을 다니는 3년 동안에 이 토요일 날 머무를 곳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3년 동안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친구가 주일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희 경기도에 있는 교회 사역을 가야 되는데 저랑 얘기하다 보면요, 새벽 3시, 새벽 4시예요. 다음 주가 돼도 또 얘기를 하다 보면요, 새벽 3시, 새벽 4시, 어떨 때는요 밤을 꼴딱 새고 이 친구는 자기 교회로 떠납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교제의 기쁨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깊고 친밀하고 감격스러운 교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느 날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는데요, 정말 문득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감격스러워요. 지난 3주 동안 우리 리더들과 함께 밤 9시에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녹음해준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이어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하는데요, 저의 연약하고 이 더러운 본성이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뭐가 괜찮아요?
다 아시면서 제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다 아시잖아요. 저는요, 제가 했던 생각들, 제가 했던 행동들을 제 입으로 꺼내기 민망할 정도로 이 부끄러운 거, 이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근데 갑자기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밤 9시에 월곡동에 있는 저희 집 소파 위에서도 예수님은 저와 깊이 교제해 주세요. 고난주간에는요, 제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절뚝거리면서 보냈습니다.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너무 아픈데 불편해가지고 막 짜증이 나요. 그 주일날 아침에 무릎을 절뚝거리면서 교회를 오는데요,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부활절 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 제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가는 마리아 같은 거예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 마리아의 그 육체도요, 성한 곳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마리아도 막 절뚝거리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산길을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감격스러워요. 제가 너무 감상적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기쁜 순간에도 늘 함께 계시고 말씀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면서 당신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거면 되더라고요. 정말 그거면 돼요. 이제 제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아이도 있고요, 아내도 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아파트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말기생 광천교회 같은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가도 괜찮아요. 예수와의 교제만 있으면 오늘 하루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의미가 생겨요. 맞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이 내가 쉬는 숨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나를 귀하다 말씀해 주세요.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18세기에 살았던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은 1737년에 요양차 말을 타고 숲에 들어갔다가 한적한 곳에 내려 평소처럼 걸으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 문득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비범한 영광이 보였다. 그 은혜는 놀랍고 고맙고 순전하고 달콤했으며 그 겸손은 온유하고 푸근했다. 평온하고 달콤하면서도 하늘보다 더 커 보이는 은혜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형언할 수 없이 탁월하여 내 모든 생각과 개념을 삼켰는데 그렇게 아마도 1시간 정도 지속되는 동안은 거의 내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영혼의 열망이 느껴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비워져 쓰러지고 싶었고 티끌 속에 엎드려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고 싶었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싶었고 그분을 신뢰하고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고 싶었고 천국의 신성한 순결로 온전히 성화되고 싶었다.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나요? 이거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교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거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 번째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하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17세기에 살았던 월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은 항상 죄책감에 휩싸여서 쌓였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본연의 모습은요, 정말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요. 흉악하고, 정말 흉악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다양한 수단으로 이런 나를 포장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요, 포장지 속의 내 모습은, 내 본연의 모습은 음식물 쓰레기처럼 냄새난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은 알고 있어요. 마샬 목사님도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으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토마스 구든이라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놔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내 양심을 산산이 깨놓는 죄들, 더러움들, 음란함들. 그때 구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간구한다는 말은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거나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지막 날에 있을 그때 하늘에서 열릴 법정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근거로 우리를 고소하고 유죄를 선고할 거예요. 사형! 이 사람은 사형! 이 사람은 영원히 죽어 마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할 거예요. 보도장의 내용 중에 틀린 것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이 죄책감이 그때의 그 절망감의 그림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흠 많고 어리석어도 상관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보실 때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당신의 말을 들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당신을 보고 들을 때 그분은 무한한 아름다움을 보고 들으신다.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가요? 외모는 아름다울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음식물 쓰레기처럼 냄새나고 다 썩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본다면 구역질 나서, 정말 구역질 나서 저랑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믿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희망도 소망도 없고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닌가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인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검사가 그 모든 죄의 항목을 하나하나 읽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고작 이런 존재예요. 순교한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직전에 그의 얼굴은요 천사와 같았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죽음의 순간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그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는 당신의 피로 다 씻겨진 우리를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께 들려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수치스러운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 예수의 증언 속에 있는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존재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바로 이 장면을 본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하며 주님 곁으로 가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없습니다.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통해 현재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함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주에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던 형제에게, 그리고 조금 전에 저를 찾아왔던 자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분과의 교제를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제가 시작되면 할 말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들려주신 말은 더 많을 겁니다. 그 교제 가운데 이 에드워즈가 경험했던 놀랍고 고맙고 순전하고 달콤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인데 여러분은 이 특권을 누리고 사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예수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내 자신이 실망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곁에 두는 것만이 그 해답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당신이 그 말씀을 중시하면 그분도 당신을 중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그 책을 쓰셨다. 그것은 여전히 생기 있고 효과가 있으며 살아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이 책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이 책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조용히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것을 권면하는데요, 우리는요 딱 한 주만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요, TV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비밀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바울의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권의 책을 읽어보니까요, 빨리 읽으니까 30분, 천천히 읽어도 1시간 안에는 다 읽습니다. 이 세 권의 성경을 하루에 딱 한 번씩만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기쁨도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와 교제하는 기쁨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